네, 사도행전 저희 15번째 시간,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곤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 또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을 만나는 귀한 과정이 있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들 함께 9장 계속 이어지는데요. 9장의 처음 시작은 사울이 아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얘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시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그냥 열심히 엄청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다라고 하면 아주 그냥 두 발 벗고 딱 나서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 가운데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한번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설교가 마친 다음에 좀 더 묵상해 봤어요. 설교가 마친 다음에 제가 한마디 못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약의 율법만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오는 것이 다르구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에 근거한 신앙은 정죄하고 판단 내리기에 바쁘기 때문에 사람을 계속 죄라는 말씀 지켰어? 안 지켰어의 눈으로 계속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똑같이 해도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을 해도 성령으로다가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어떠한 태도와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과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둘 다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기도해줘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줘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에 근거하면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고 포용하는 것이 안 되고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정죄와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내가 이 이야기를 못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가 율법에 근거한 신앙인지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복음을 영접한 예수님을 믿고 내 삶 속에 변화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조차도 구약의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저장해 놓고 지식으로 저장해 놨는지 내게서 나가는 내 삶의 신앙의 태도를 보면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공감해요. 저도. 그죠?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 나도 저랬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어. 난 더 했지. 이해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말씀만을 탁 기준 삼아서 은혜 받았어. 은혜 받으니까 뭐가 더 커요? 판단이 더 커. 정죄가 더 커. 율법에 근거해서.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정죄하면 더 커. 뭔가 좀 안 맞지 않아요? 부조화스럽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면은 사랑이 더 커야 되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은 더 사랑이 커야 되지 않아요? 근데 반대의 현상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그 기준도 말씀만이 딱 남아있으면 그것이 정죄와 판단의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거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들이대요. 이 사람은 기준치에 모자르네. 이 사람은 기준치 이렇게 모자르네. 이 자로 사람들을 자꾸만 저지해요. 근데 성령과 사랑과 평안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유, 그럴 때가 있어. 믿음도 들락날락 하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아유, 힘든가 보네.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 은혜 받을 때는 아유, 다들 그냥 천사죠. 은혜 받을 땐 다 천사잖아요. 그죠? 애들이 언제가 제일 이뻐요? 잘 때. 천사 때가 있어. 성도들도 그래요. 천사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깨고 나면은 아주 그냥 정신이 없어.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살리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얘기가 9장에서 이렇게 8장부터 시작했던 이야기예요. 9장에 그러한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이 변했는데 우리가 읽는 성경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더 나누길 원해요. 그것은 2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인 여러 날이 지남에라는 거예요. 22절과 23절은 큰 갭이 안 나는 별로 시간의 차가 느껴지지 않는 그저 며칠이 지난 이야기처럼 느껴질 그러한 본문처럼 읽혀져요. 그죠? 22절을 볼까요? 사울은 힘을 다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게 예수님을 바로 만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23절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다메섹은 다메섹인데 여러 날이 그냥 지난 거구나라고 우리는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시간이 이 사이에는 이 보이지 않는 갭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 읽을게요. 그럼 11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울이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 바로 제자들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가서 당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들은 내용들을 나에게도 좀 나눠주시오. 나에게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알려주시오. 하고 사람들에게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잠깐 있다가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사막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지역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방향성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이즘에 빠지면, 그죠? 공산주의라는 이즘에 빠지면 목숨을 내걸어요. 그죠? 그 열심히. 그렇다고 우리가 잘했다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열심히 인민들을 학대하고 김정은이에게 충성한 사람을 나라에서는 박수 쳐줄지 몰라도 만약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한 행적들을 듣는다면 박수 쳐줄 일이에요? 김정은이를 뒤에서 욕한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손톱을 뽑고 아니 그런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만약에 듣는다면 김정은이는 박수 쳐줄지 몰라. 근데 우리는 박수 못 쳐줘요. 그죠? 그건 정상적인 인간의 삶이 아니니까. 그래서 열심도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방향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내 방향이 맞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아라비아로 갑니다 하라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가갖고 내가 예수 믿게 됐소이다. 당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나에게 좀 한 수 가르쳐 주시오. 하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나오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온 얘기가 23절부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지냈던 시간이 3년의 시간이 있어서 3년의 시간을 끝내고 다메섹으로 왔다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3년 정도 들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21절 내가 수리아는 갈리기아, 길리기아 이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렇게 22절과 23절에는 이 3년이라는 갭이 있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남에, 오늘 제목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이 3년이라는 시간 속에 사울은 어떻게 변했을까를 우리가 좀 보자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면 뭐가 변한다? 아, 그것도 옛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데요. 한 5년 정도면 세상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이 한국에 지금 나가면 간첩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버스 값도 모르고 어떻게 뭐를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진짜 어리버리하게 그죠? 예전에 제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한국을 나갔던 기억이 있네요. 예. 겨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가죽 잠바를 입고 버스를 탔어요. 버스 값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운전하시는 분에게 버스 값이 얼마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버스에 타고 있던 모든 분들이 저를 봤어요. 이렇게. 그 시선 내리지도 못하고 타고 가지도 못하고 굉장히 난감했어요. 야, 말투는 강원도 말투라서 약간 북한 말도 비슷하고 그때는 지금처럼 탈북민이 많은 데도 아니었고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던 분들 계실지도 몰라. 버스 값이 얼마래요? 하면은 예, 평정이 돼버려요. 그 분위기가. 어쨌거나 저도 굉장히 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상황이 되면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급격하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다메섹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여러 날이 지났는데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라는 거예요.
다메섹이 또 나타났는데 아, 예전에 그 사람 아닌가? 오자마자 뭘 공모해요? 죽이기를 공모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어떤 일이 먼저 발생하는지 아세요? 죽이기를 공모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똑바로 가고 있으면 사단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도 우리를 어떻게 하길 원한다? 죽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직 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경험해 본 일이 없다. 그러면 덜 믿는지도 몰라요.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똑바르게 못 믿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주님께 따르지 못하도록 계속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해버려요. 결국은 포기해버려요. 아예 안 하고 말어. 교회 안 다니고 말어. 예수님 안 믿고 말어. 이렇게 떨어져 버리게 만들어요. 24절 보니까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시켰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탈출하고 나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는 겁니다. 다 두려워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요? 그렇죠.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나 아니에요. 바나바가 등장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다 전해요. 항상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있었고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한 사람을 세우는 데에 사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치더라도 누가 필요하다?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 이 사람이 설 수 없어요. 자,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서는 가만히 내비둬요? 아니요. 29절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왜 이 사람은 헬라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을까요?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유대인이에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한쪽이 유대인이야. 그래서 로마 제국 밑에 있지만 유대인으로서 나는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언어는 헬라 쪽 언어, 라틴어나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영어가 훨씬 편해. 한국말을 듣기는 하는데 영어가 훨씬 편해. 근데 이분들은 잘 듣지도 못했나 봐.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예요? 동네가요. 참 좋은 동네예요. 다소곳한 동네, 다소예요. 그래서 이 다소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안디옥에서도 대륙을 꺾어져서 터키 남쪽에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 다소에서 태어난 이 사울은 어떻게 헬라말, 어떻게 시민권을 갖고 있는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가? 전승에 의하면 이 사울의 아버지가 로마가 식민지를 지배해가는 그 전쟁 가운데에 혁혁한 공을 세운대요.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사울의 아버지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밑에서 자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 대신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원으로서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하지만 로마인이기도 한 아주 특별하고 바일링구어를 아주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부럽지 않아요? 전 제일 부러운 사람이 바일링구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하기로 원했다고요? 29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목숨을 내놓을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해도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이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또 형제들이 알고
30절 보니까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형제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형제들이 야, 너 여기 있으면 죽어. 빨리 도망가. 그래갖고 가이사랴로 데려갔다가 가이사랴에서 다시 다소로 데려간 거예요. 결국은 다소까지 가서 다소곳하게 살았어요. 얼마 동안? 10년 동안. 3년간 아라비아에 가 있고 와서 이제 좀 사역을 해볼까 하고 했는데 안 돼요. 10년간 또다시 자기 고향에 가서 거기 가서 조용히 있었어요. 결국은 13년의 무명의 시간을 갖고 있었어요. 13년. 그리고 나서 거기를 누가 데리러 갔는지 아십니까? 누가 데리러 갔을까요? 다소로. 아까 예루살렘에 누가 데리고 갔어요? 예루살렘에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소개시켜 줬죠.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저희들 좀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사울이 와서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사울을 데리고 와서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사울과 같은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의 빛이 호련히 햇빛보다도 더 큰 빛이 나를 둘러엎고 큰 음성이 들리고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사용하기를 내가 원한다 하고 명령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겠죠. 목사님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뭐라고 그러겠어요? 빨리 신학교 가세요. 하겠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래요. 신학교 갖다 쳐요. 나와서 주여 제가 사역자로서 배출됐습니다. 이제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교회에서 안 받아줘. 아 그러세요? 아무도 안 받아줘. 그럼 자기 고향에 가갖고 다소곳하게 사는 거예요 또. 10년간. 자, 내가 아무리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고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고 말을 하는데 13년간을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에 서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저도 설교를요. 한 달간 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한 달간 제가 설교를 한 달도 아니에요. 한 2주 설교를 안 했다고 치자고요. 제가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저한테. 큐티는 해요. 기도는 해요. 그러나 설교를 준비 안 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모르죠. 나만 했으니까. 설교의 깊이가 맥이 안 잡혀요. 마치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한동안 안 뒀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이 붓질이나 이 스케치하는 이 손의 그 날렵함과 섬세함이 떨어져서 둔감해지는 것처럼 악기를 다루는 악기하는 분들이 한동안 악기를 안 다루고서 가만히 있으면 다시 그 현을 잡을 때에 다시 그 줄을 만질 때에 느낌이 다른 것처럼 둔감해진다고요. 아직 감이 안 오죠. 우리는 또 악기를 내가 다뤄본 적이 없어서 또 그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음식을 안 한다면 음식을 늘 하다가 음식을 안 하면 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밥숟가락으로 막 넣더라고 그냥. 자, 그래서 이 13년간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사울을 자기 교회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거기에서 1년간 성경 공부 교사로 임하게 해요. 목사 아니에요. 바나바가 세운 교회, 이방인들을 향한 첫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두 번째 교회, 안디옥 교회예요.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거기에서 개척했고 바나바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반반씩 들어와 있는 프라이드 반 양념 반 교회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 교회는 커가는데 예전에 사울을 내가 데리고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갔었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점점 커가는데 이 영혼들을 다 혼자서 케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주님을 만난 사람인 사울을 데리러 가자 그래서 그 먼 여정을 떠나서 다소에 가. 지금처럼 뭐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휙 갔다 오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차가 있어서 뭐냐 고속도로를 싱싱싱싱 달려서 몇 시간이면 달려가시는 데가 아니잖아요. 가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 1년간 그 교회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가리키는 주일학교 교사로 썼습니다. 근데 교회가 더 커졌대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됐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긍정적이고 좋은 말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아우, 저 예수쟁이들. 어떤 뜻이에요? 우리는 딱 느낌이 오죠? 아우, 저 예수쟁이들 하면 무슨 뜻이에요? 좋은 뜻이에요? 딱 느낌도 벌써 아유, 아니죠. 그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주 극성스럽고 아주 독한 사람들. 교회 오라고 한번 얘기하더니만 만날 때마다 교회 오라고 얘기하는 아주 독한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이제 딱 얼굴 보기 시작하면 저걸로 돌아가는 사람들. 제가 코스코를 가면은요, 모세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주일날 코스코를 만약에 저희가 뭐 살 게 있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렇게. 저랑 얼굴이 비슷하신 분들은 이렇게 왔다가 막 드리프트를 해요. 예. 그런 현상들을 좀 보게 돼요. 저희 성도들은 아닌데 그런 분들을 가끔씩 보게 돼요. 그럼 제가 또 체이스가지요 또. 발리 막 밀고서 이렇게. 예. 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평가가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니 너무 감사한. 사람들은 평가절하 하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사역이 힘을 입어서 그 앞에 있는 이제는 바나바의 고향인 부브로 섬이라는 그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 맞은편에 섬이 있어요. 큰 섬이 있어요. 거기가 부브로라는 섬이에요. 그 섬이 바로 바나바가 살던 자기 고향이에요. 이제는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으로 1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거기서부터 2차, 3차, 4차로 계속 바울은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이 시간 동안에 바울을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사도들도 아니었고 자기의 혈육들도 아니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바 되어서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거기에서 양육받으면서 아라비아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예전에 모세가 홍해를 건너와서 그 광야의 길을 건너서 마라를 지났고 거기에서 엘림이 지나서 시내산으로 들어갔던 그 여정이에요. 시내산 말씀을 받고 내려왔던 그 여정이라고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그 모세의 여정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질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언제나 옛날에도 열심히였고 지금도 열심히해요. 그죠? 사람의 기질은 못 바꿔요. 예수님 믿으면 바뀔 것 같아요? 안 바뀌어요. 방향만 바뀐다고요. 방향. 예전에 책을 열심히 읽으신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방향만 바뀐다고, 방향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게으르면 예수님 믿는 것도 게을르게 믿어요. 죄송해요. 게으른 분들 혹시 있으면. 예. 한 3분 정도 웃으시는 것 같은데 그거 내 얘기다 하고 그러는데 그렇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예수님도 어떻게 믿어요? 정말 열심히 믿어요. 예. 의도적인 남인 같은 느낌인데. 예. 자, 그래서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던 그 3년의 시간,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시간은 3년이에요. 그리고 10년간의 그 갭이 있었지만 그 사람은 바나바가 데려다가 자기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웠을지라도 전혀 영적 공백기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교인 숫자가 더 늘어났대요. 그 말은 뭐냐면 사역에 주님의 함께 하심이 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9장 31절을 보시면 알지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안했다는 것이 위협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박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그 밑에 있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로. 근데 여기서 위로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혜사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심어주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수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났던 이 3년의 시간이 내가 목숨을 내놔도 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에서 이제는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에서 이제는 죽임을 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 담대히 전했다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들을 보십시오.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담대히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죠? 다메섹에도 그렇고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그의 복음은 주눅들지 않아요. 뭐 때문에? 아라비아에서 만난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이 사람을 변화되게 하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 혹시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하는 눈으로 봤겠지만 지금은 어떤 눈으로 보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야? 라는 눈으로 안 볼까요? 이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변하는데 여러분 역시 우리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3년 아직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좀 있으시죠? 아직 나는 3년은 안 됐어. 몇몇 분 계세요. 그죠? 근데 3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를 위해서 목숨 정도 내놔야 되는데 큰일이네 우리는. 목사님도 주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신학교 때 저희가 가을이 되면 시골에 있는 아직 작은 교회들에게 개척교회 지원 전도단을 만들어서 신학생들을 4명 정도를 한 팀으로 묶어서 그런 시골 교회들에게 전국 방방곡곡으로 보내요. 한국에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과 학생 2명, 기독교 교육 학생 1명, 교회 음악 하시는 분 1명, 그래서 4명이 한 팀이 돼갖고 이제 시골 교회 가서 여름 성경 학교를 인도해주고 학생들을 모아서 이 지역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으라고 인도하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4명씩 팀을 만들어 가요. 나중에 이제 그 4명씩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고 나서 다시 학교로 모여서, 신학교니까 학교로 모여서 나중에 전도 보고에 관한 얘기, 그런 걸 해요. 근데 어떤 시골교회 갔던 학생이 얘기해요. 목사님이, 연세가 있으신 목사님이 시골교회를 지키시는데 시골교회 가면은 종탑이 있어요. 이렇게 종탑이 있는데 그 철탑 그 사이사이 얼기설기덜기 했는데 그 위에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바람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좀 만지고 픽스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젊은 전도사가 온 거예요. 이제 개척교회 지원 전도단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그 위에 못 올라가니까 전도사 보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한참 중간쯤 올라가다가 너무 높으니까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요. 지금쯤 올라가다가 무서우니까 제가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요. 내려와. 예. 3년이 지나면 우리가 복음 앞에 담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3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나를 죽인다는 그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만한 강심장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3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복음은 이거야라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얘기해야 되는 우리의 굳건한 신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3년의 시간이 10년으로 늘어나서 문명의 시간이 13년일지라도 그는 복음의 칼날을 결코 무디게 해놓지 않았어요. 그가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자기 교회에서 사역을 시켜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자리가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사람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가 있을지라도 그는 담대히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3년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아직 바울 뒤꿈치도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저도 죽을 준비는 돼 있는데 죽이지를 않네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정말로 만나고 변화되는 시간,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이 변했듯 우리가 여러 시간 우리가 함께 했다면 변화되는 시간들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잠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만났다고 한 그런 얘기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주님을 만나지 못함이 아닐까요? 이 사울처럼 자기의 모든 인생들을 주님께 드릴 만한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서 아닐까요?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기도하라 그러면은 천상유수처럼 우리가 하고 찬양하라 그러면 여러 가지 곡들이 생각날 만큼 성경의 본문만 우리가 나눠줘도 무슨 설교가 나올지 알 만큼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고 이미 숙달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났나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교회 다녔는지, 얼마만큼 주님을 잘 아는지, 그거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어떠한 프로그램을 보니까 자녀들에게 부모가 일하는 현장들을 보여준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녀들이 다 울어요. 나의 부모가 저렇게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지를 처음 본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만나는 부모의 얼굴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엄마 아빠의 얼굴이 아니라 현장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힘들게 일하는지 그 실체를 보고 나면 자녀들이 성숙하더라고요. 우리도 성경에 적어놓은 하나님, 성경에 적어놓은 예수님만 만나면 그냥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분, 이 정도로 인식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던 현장들을 따라간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나에 대한 그 의미와 가치들을 더욱더 실감하게 될 거고 그때서야 철들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등만 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속마음을 한번 만나보세요. 죄 지은 지옥 갈 아버지를 만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그래야 우리는 변화됩니다. 정말로 실제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가 초점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초점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든 과정계는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3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아직 주님을 못 만나서일까 생각해 봅니다. 주여, 우리와 만나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과거에 죄악됐던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정말로 변화되는 그 시간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한다고 해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주여, 정말로 주님을 만난 자는 삶의 변화의 역사가 성령 안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사울처럼
변화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성령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울을 향한 계획이 있듯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사울에게 만나 주셔서 그 비전과 꿈을 심어 주신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면서 주님 만난 그 열망과 열정들이 식지 않도록 계속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을 만났다는 이들에게도, 또한 영적 공백기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영원히 역사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